마음공부 행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점 문 9번 묻고 9번 답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불성이 현재 몸에 있다고 말할진된 이미 이 몸 안에 있어서 범부를 떠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는가? 다시 해석하여 모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성이 현재 몸에 있다고 할 때는 나도 불성이 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내 몸에 불성이 있으면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불성을 못 보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자문자답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묻고 또 제가 답해 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불성이 범부에 다 일체중에 실이불성 다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답해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몸 안에 있지만은 그대 스스로가 보지를 못할 뿐이다.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 왜 못 보느냐? 분별망상 때문에, 반연신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분별망상 때문에 너의 찬란한 빛이 나는 불성이 구름에 가르듯이 가려서 네가 보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하루 종일 배고픈 줄을 알고 목마른 줄을 알며 추운 줄도 알고 더운 줄도 알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마침내 그것은 무슨 물건인고? 여기 무슨 물건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한 물건, 참마음입니다. 유일무로 차하니 공부했죠. 무슨 물건인고? 한 물건이다. 한 물건은 뭐냐? 참마음이다. 그래서 마침내 성내기도 하고 더운 줄도 알고 추운 줄도 알고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물건인고? 우리 육신은 땅, 물, 불, 바람, 지수화풍 4대 얘기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죠. 등에 4가지 인연이 모여서 된 것으로 지수화풍 4대 4가지 인연 화합으로 이 육신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바탕은 우둔하여 그러니까 땅, 물, 불, 바람은 그 바탕이 무슨 성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둔해요. 그건 우둔해서 이게 4대대 몸뚱아리는 우둔할 수밖에 없어. 지수화풍 4대니까 몸뚱아리 가지고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 눈을 빼놓고 눈이 본다 했을 때 눈 빼놓고 눈이 보냐 이거요. 그 바탕은 우둔하여 감정이 없거늘 어찌 그것들을 보고 듣고 지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불성이 보고 듣는 것이다. 불성이 보고 듣는 것이다 라고 했죠. 견문각지 내가 보고 느끼고 이쁘고 슬프고 성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불성이다. 슬플 줄 알고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화낼 줄 아는 게 불성이다. 불성이 있는 게 작용을 하지 내 눈 스스로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네가 부처다고 얘기했을 때 불성이 부처란 얘기는 아니에요. 불성은 부처님의 씨알이 있다는 거예요. 열애장. 열애가 감춰져 있다. 부처님이 감춰져 있다. 불성이 여러분의 범부 누구나 다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건만 여기 보지 못한다. 그 불성은 부처님 될 수 있는 씨앗,
수박씨, 호박씨, 씨지 수박이나 호박 열매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인식을 하고 공부해야 돼요. 잘못 공부하면은 불성이 있어. 너도 있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있어. 그럼 그게 부처래. 너도 부처 나도 부처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지금 시험해봐. 집에 가서도 24시간 부처가 되나 안 되나. 부처라는 정의도 내가 말씀을 또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그 견문각제하는 그 놈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견문각제가 불성이 작용을 하는 걸로 알아서 그걸 튀려고, 여러분들은 그걸 씨알을 튀는 게 견성이요. 씨알을 튀기까지. 열애장, 부처님이 감춰져 있는 게 불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처 할 때 조심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보통 네가 부처야, 본래 구족돼 있어. 불성이 완전하게 구족돼 있어. 닦을 게 없어. 이 말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장자부라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불자님들은 그 견문각제 하는 놈을 잘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문각제 하는 그 자체가 불성이 아니고 객진번뇌예요. 견문각제는 밖으로 향하는 마음,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 아이 외롭고 슬프고 화내고 하는 게 무슨 불성이냐고. 그 자체가 무슨 부처냐고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객진번뇌. 객을 때 객, 티끌진짜, 번뇌. 밖에 살림살이. 여러분들은 잘못 사면 객진번뇌에 휘둘려서 평생 살다가 죽어. 객진번뇌에 구하려고. 백진번뇌가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내 살림살이로 살자 이거. 내 살림살이 살자고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마음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불성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시간 내서 불성에 대해서 한 타임 제가 말씀드릴 계획인데, 어쨌든 불성인 것이다.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벼야 된다고, 불성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에도 성취가 되고요. 기도에서 참선도고 불성이 없으면요 안 돼요. 아무것도 그냥 범부중생이야. 불성이 없으면 영원히 씨알이 없는데 부처들 쓰면 씨앗이 없는데 무슨 싹이 나서 열매를 얻느냐 이거요. 성불이. 그러므로 임재스님은 당나라 스님입니다. 임재스님은 황벽 의은 스님의 제자인데, 당나라 송나라에 선종이 발달할 때 오가 칠종이 활발하게 선풍을 드날릴 때 임재종을 창시한 분이 임재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스님이지. 그래서 임재록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어록으로 꼽히고, 일본에서는 대학마다, 불교 대학마다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임재록의 대표적인 어록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유명하죠. 수처작주 고초자 약자를 썼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지어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된다는 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불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살아야 돼. 어디 가도 열등의식 갖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는 곳마다 주인공 진다는 수주작주 이 말을 하면서, 네가 오늘에 여기 있는 곳이 네 자리고 네가 참 자리지, 이 자리는 아니고 네 자리는 집에 따르고 이게 아니에요. 가시덩굴이 됐던 저녁에 누가 맛있게 먹으려면 칼국수가 줬던 그게 그 자리가 내 주인공 자리야. 내 몫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지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는 잠이 뜨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건 객진번뇌, 남의 살림살이 사는 사람이야. 남의 집이 어딨어? 오늘도 이 집 팔고 가면 남의 집이고, 에? 이사 가면 그게 거기서 적용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남의 살림 살면 안 돼. 객진번뇌에 빠져서 살면 안 돼. 응? 객진번뇌. 밖에 살림이야. 이건 밖에서. 밖으로 향해서 살림살이 사는 거. 밖으로 부지런히 그냥 돌아다녀. 바삐. 뭐가 그리 바쁜지. 이건 남의 살림살이야. 구할 게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밖에서 구하면 헛짓 한다. 모래로 밥 뛰는다 했지. 밖으로 행복을 구하는 건 없어요. 밖으로 봄날에 매화꽃 보려고 산천천하를 돌아다니며 매화꽃을 보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정원에 매화꽃 피어 있더라네. 자기 살림살이 살으란 말이에요. 밖으로 헤매지 말고. 입처계진. 자기 서 있는 곳이 다 참 진리야. 자기 집이 어딨어. 자기 잠이 안 오긴 뭐가 잠이 안 와. 예? 그래서 입처계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내가 사는 동네가 최고, 내가 사는 집이 최고, 사는 집이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최고, 내 부인이 최고, 내 남편이 최고, 주인이야, 진리야, 예? 내 자식이 최고. 그래 안 그래? 인과차별. 자기 복진대로 해서 그게 최고야.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림의 떡이고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면 사촌 온 사람 배 아파. 왜 배 아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수처작주 입적계진 상당히 중요한 선어록인데 임재스님의 이것을 제가 생활본문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이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시간이 만족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야. 그걸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자기 주인공으로서 살으란 말이야. 유혹에 끌리고 착각하고 쿵쿵같이 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런 것도 관세모살 외듯이 항상 외우면 좋아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예? 우리말로 하니까 한글로 써놓을 수는 있잖아. 예. 자, 임재스님이 말씀에 스님은 사대는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지수합봉 사대는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설법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허공이요. 허공도 이걸 떼야 말이래. 붙여졌는데,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른다. 사대나 지수합봉 사대나 모든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른다. 다만 내 눈앞에 역력히 분명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이게 이제 법신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고, 예?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이 비로소 법을 설할 줄 알고 설법을 들을 줄 아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은 비슷한데, 내 앞에 역력히 분명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비로소 법을 설할 줄 알고 법을 들을 줄 안다. 인식 능력이 없잖아요. 지수합봉 사대나 허공은 인식 능력이 없잖아. 인식 능력이 있어야 법을 듣고 법을 설하죠. 고하였다. 이른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란 했는데, 여기는 형상이 없는 것, 법신을 얘기하면, 색신 말고 법신을 얘기로 이해해서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란 곧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여기 법인은 무생법인이라는, 법인은 이제 부처님의 참을인자 법인, 여기 이제 법인 해설이 나왔죠. 밑에 주가 나왔는데, 이 주를 읽어보시고, 참을인자 인도 있지만 도장인자 인자도 돼요. 무생법인, 법의 진리, 법의 인감도장, 태어남이 없는, 생멸이 없는 진리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예? 진리의 도장, 법인.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불경에. 읽다 보면. 무생법인, 법인. 곧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 마음이다. 본래의 참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현재의 그대 몸의 이권을 어찌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어째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가? 그런데요, 이 자꾸 밖에서 구하는 건 남이 살린 객진번뇌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계속되면은 안팎이 없어져요. 아공, 복공 그러죠? 나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주관과 객관이 나와는 주관, 상대는 객관, 주객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되면은 주객이 하나가 됩니다. 아공, 복공, 구공. 구공이 될 때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야. 아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나와 너가 없이 함께 다 비워졌어. 공부도 그렇게 돼야 돼. 공부한다는 나도 없어지고 관을 하는 자기의 참선이나 화두나 모든 그 수식관 이런 것이 같이 없어질 때 함께 공할 때 그때 공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밖은 경계입니다. 반야심경이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양미적법. 무아니 비설신이는 무는 아니 비설신은 주관이잖아. 색성양미적법은 객관이잖아. 주객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무아니 비설신이라고 없을 무자로 부정했잖아. 이거 아공이야. 무색성양미적법에 그건 법공이야. 법공. 밖에 객관의 공. 아공, 복공, 구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밖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밖이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내 참마음이 허공과 같고 우주와 같고 부처님이 다 있잖아. 허공도 밖이잖아. 내 밖이. 이게 하나가 될 때 참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공부가 진행됐을 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 구한다는 건 우리가 초보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공부가 좀 되면은 이게 안팎이 아공, 복공, 구공이 가야 된다니까. 이해 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예. 그래서 허공과 그랬잖아요. 개천개지라고 나왔잖아요. 앞페이지에서 개천개지. 내 마음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거기에 주객이 어디 나눠요? 거기 하나가 됐는데. 이게 불교는 하나, 허공, 부처, 공. 이리 이제 풀으라고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객진번뇌에 따라가면은 영원히 남의 살림만 살고 자기 살림만 하루도 살지 못하고 갈 때 객진번뇌의 그 에너지만 가지고 죽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외성이 도요에 들어간 인연을 간략히 말하여 그대의 의심을 풀게 하리니 그대는 자세히 듣고 믿어야 하느니라. 옛날 이견왕이 바라제 존재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기 이견왕은 인도 남천축, 중국에서는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했어요. 천축국. 남천축국의 그 이견왕이 왕인데 달마스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달마스님. 달마스님의 조카예요. 이견왕은. 조카고 바라제존자는 달마스님의 제자입니다. 달마스님의 제자고 그래서 경덕 전등록이라는 그 조사 어록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경덕 전등록. 얘기 좀 들어봤죠? 공부하는 분들 조사 어록 책에 전등록이 나오는 이게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바라제 존재한테 이제 이견왕이 물었어. 존자는 견성한 것이 부처입니다. 견성 성불 그러죠. 그런데 견성이 부처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성품을 보면은 성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도노돈수, 도노점수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구문구답에서 나와요.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 육조 해능 스님의 도노돈수,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또 규봉 종밀 스님의 도노점수, 이게 이제 수행법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같다라고 보아지는데 견성은 도노다. 성품을 직지인심, 성품을 바로 들어가서 보는 건 도노다, 견성이다. 그 다음에 성불은 점점 객진번뇌, 108번뇌를 소멸해서 멸진정까지 가게 수도를 하려면
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 닦다가 조금 뭐 견처가 있다 해서 견처, 볼견자입니다. 뭔가 보이는 게 있어, 보는 게 있어. 그래서 그만두고 깨달았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계속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성한 것이 부처님입니다. 스님께서는 견성하셨습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견성했습니다. 이거예요.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불성작용. 여러분들이 작용을 중생심의 탐진치 삼독심에 작용을 할 거냐, 불성을 작용을 시킬 거냐. 내 안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느냐. 불성이 자비의 불성, 참마음이 꽉 차 있으면 불성작용을 할 것이요. 내 마음에 탐진지 삼독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작용을 할 거요. 그래서 그 작용을 할 때 부처님의 불성으로 작용을 꽉 차 있는 사람은 나한테 욕해도 그 사람이 나의 스승으로 봐. 달마 스님의 그 책을 소개하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책에 최근에 신간된 책에 나온 걸로 나 아직 사보도 못했는데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자비심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기를. 이게 달마 스님의 현주소예요. 노벨 평화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진난만한 달마 스님의 자비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내 마음의 자비심이 꺼냈을 수 있게 되기를. 이게 달마 스님이 따로 있어요. 그 인간이야. 우리 지수화풍 4대로 5원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야. 마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불성작용이란 말씀을 잘 드리고, 여기 선지식하고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죠. 선지식. 줄탁 동시라는 게 있어요. 줄탁, 쪼울탁, 동시. 선지식이 왜 선지식이 중요하냐면 새가 알을 깨잖아요. 닭이. 그러면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 나오려고. 어미가 밖에서 쪼아줘. 얼마나 쉬워요. 본인이 어린 아이가 쪼우는 얼마나 힘이 들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책이 한 페이지도 안 나가. 스승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도 읽어도 개천개지가 뭔지 이놈의 마음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는 이게 무슨 구름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이 참마음이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걸림없이 넓어질 때 개천개지 우주를 등기 할 수 있는 된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무대 삼아 여러분도 35평 아파트를 무대 삼아 살지 말고 그것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안목을 넓혀가는 거야. 향상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더 넓은 세계가 보여. 향상일로. 공부는 이렇게 수행해서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50년 다녀도 똑같아. 하기야 뭐 스님들도 50년 다 컸으면 지금 다 도사가 되고 부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생활 50년째인데 아직 부처가 안 돼서 이 고생하고 있다. 응? 자, 쪼아줘. 병아리가 혼자 우리 불자들이, 우리 마음공부 불자들이 쪼아. 힘이 없어. 잘 몰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공부가 안 돼. 참선할 때 선지식 없이 참선하지 마세요. 간화성 같은 거 혼자 공부하면 잘못하면 선병 들으면 고치도 못해. 상기병 같은 거 고치도 못해요. 선지식이 스님들도 그래. 매일 선지식한테 지도받지 않고는 나는 화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들면 진짜 모래로 밥 짓는 것 같이 50년을 앉아 있어도 안 돼. 진우 스님 말씀 따라. 선지식 없이 공부하면. 그래서
병아리가 쪼으면 선지식이 쪼아줘서 빨리 밖으로 동시에 쪼아줘야 돼. 혼자 다 쫓고 또 쪼면 안 돼. 조금만 금만 내놓으면 이제 어미다에 콕 찍어줘야 돼. 그러면 딱 깨닫는 거지. 활연대오 하는 거지. 이게 선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줄탁 동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아리 이 알 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답답해. 빨리 깨고 나와야지. 나의 갇혀있는 울타리, 자승자박하는 울타리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것,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 나와 나의 것의 울타리에서 줄탁동시로 담을 허무는 거야. 같이 허물고 나와. 이 담 허물어 봐요. 세상 천지가 다 보이지.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안에 공간만 이렇게 있잖아. 이걸 터버리라고. 이게 줄탁동시요. 나의 울타리를 동시에 무너져 버리자. 아만, 나라는 거, 나의 것이라는 거. 응? 그것을 아만 덩어리 이런 것을 깨서 확 우물 안에 개구에서 튀어나와 보자. 마음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렵게 딱딱한 의자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본체 불성에서 현상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이 불성, 오온이 안이비설신이가 그랬잖아요. 오온 덩어리. 오온 덩어리로서 도깨비 같고, 헛개비 같고, 이슬 같고, 여몽,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번쩍거리는 것 같이 했잖아. 그렇다 해서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 본자 청정한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안이비설성이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생선 냄새를 풍길 것이냐, 향 냄새를 풍길 것이냐. 여러분들이 마음 닦은 대로 나타납니다.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향은 향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피우면 향내가 나. 그런데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억지로. 누구 만나서 미사역구 써가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읽지 않으면, 무르익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스님들도 법문이나 강의가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떨어지고 뭔가 교수님들 강의보다 부족한 게 있지만 장판대에서 굴르면서 50년 동안 하루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 장판대 묻은 데서 일어난 경험과 체험과 그런 체화된 그런 몸으로 그런 느낌과 체험된 거 가지고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해서 그게 녹아 넘어가는 거지. 아니 말 가지고 공부하려면 책 100권 갖다 놓고 달달달 외우다가 하면은 누구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 다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법문이나 강의는 그렇게 장판대에서 묻으면서 체화된, 경험된 자기의 주인공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들을 거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 나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현재 작용이 있지만은 왕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왕은 물었다. 내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만일 왕이 작용한다면 그것 아닌 것이 없지만은 만일 왕이 하지 않으면 그 본체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작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본체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8군데에서 그것이 작용할 때는 몇 군데에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성평등의 인과 차별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이것을 이해해도 좀 괜찮아요.
그러면은 작용하는 데는 몇 군데서 작용합니까? 그랬더니 그 8군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8군데라고 나타납니다. 그 8군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자는 대답하였다. 태에 있을 때는 몸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이며, 눈에 있을 때는 보는 것이며, 귀에 있을 때는 듣는 것이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는 것이며, 혀에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며, 손에 있을 때는 쥐는 것이며, 발에 있을 때는 달리는 것입니다. 불성의 묘한 작용이 불성이라는 건, 법성이라는 건 하나, 법신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움직이고 왼손을 움직이고 이게 작용이야. 이 움직이는 게, 이 작용.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왼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오른손이나 이 왼손이나 한 체에서 나온 거야. 한 에너지에서 나온 거야. 한 법성에서, 한 법신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것이 에너지는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불성에서 작용하는데 8군데 작용합니다. 발을 띄는데, 옮기는데, 이게 8군데에서 쭉 설명을 했죠.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8군데로 나누지만 한 몸의 에너지의 작용이다. 불성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돼. 남해에 섬이 있는데, 남해에 섬이 있어. 섬이 많아. 그런데 섬이 딱 있을 때 아름다워. 크고 작고 아름다워. 그런데 섬에 그 뿌리는 안 보여. 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섬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밑뿌리는 하나에서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오고, 이게 작용이야. 불성작용. 우리는 현상만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 무채. 사실 마음 공부는, 법신 공부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 안 보이는 물속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뿌리 바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 공부지 사실은. 이게 자기 살림살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눈을 감고도 천리를 볼 수 있는 안목. 쉽지 않죠. 아나일 존자가 눈은 멀었지만 천안통을 얻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볼 거예요? 눈을 멀었기 때문에 바늘귀는 끼지 못했어. 그렇지만 세상을 다 내다봤어. 아나일 존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불성작용을 이렇게 여기서도 눈에 있을 때는 눈에 있고, 불성이 볼 때는 눈에 있고, 들을 때는 귀에 있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고, 이것이 8군데로 작용합니다. 이 얘기를 했죠. 두루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불성이라는 건 내 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렁이도 불성이 있다. 지렁이에 성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정무정이 전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성은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부처님 항상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만 있다면 나는 나지. 그리고 범우중생이 불성이 있다면 성불 못해요. 기도 성취 없어요. 불성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두어두면 하나에 가는 뒷글 수 있습니다.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모르는 이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성의 작용을 잘 알아야 되겠다. 불성이라 모르는 분이 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어려운 대목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참마음짜리, 본성짜리, 불성짜리, 이거는 본래 청정해. 물들지 않아.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꽃이 더러운 물에 키지만 물이 안 들어. 허공이
구름이 가린다 해서 무거워지 않아. 걸리지 않아. 너 좀 멀리 떠나라고 하라. 같이 동시에 존재해요, 허공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강의하는 게 핵심 얘기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은 구름과 같이 있어도 걸리지 않아, 구름에. 밝다고도 안 하고 어둡다고도 안 하고 그냥 존재해. 새가 날려도 무슨 걸리지 않아. 허공은 싫다고도 안 해. 흔적도 없어. 우리 마음이 본자 청정, 원광 묘심자리가 허공과 똑같은 자리. 그래서 내가 하나는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허공이요, 참마음은 허공. 이 얘기를 계속 내가 써주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해서 공부를 해야 이해를 한다고. 허공이 부처님이다.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안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마음, 참마음이다. 참마음이 아닐 때 나눠진다는 게 분별망상으로 우리가. 걸리지 않아. 하나도 걸림이 없어. 우리의 본자 원성, 본자 원각심도 구름이 가려도 가렸다 해서 더러워지지 않아. 태양이 구름이 가렸다 해서 구름에 물들지 않아. 구름만 사라지면 그대로 태양빛이 그대로 존재해. 우리 마음도 객진번뇌, 108번뇌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 참마음은 본자 원성짜리는. 해와 구름이 비유했어요. 구름이 가렸다 해서 해가 물들지 않잖아. 그리고 해는 달은요, 햇빛을 반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모든 아까 불성작용도 했듯이 불성작용이 달도 밝게 만드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랬듯이 우리 중생들도 그 불성에 의해서 광명의 빛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견문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4대 5원의 망상 집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본자 청정한 불성은 걸리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연꽃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여기도 연꽃이 참 수천 송이가 지금 피어 있는데, 더러운 땅에 연꽃이 피지만 더럽다고 하지 않아. 그 자양분을 삼아서 먹고 살아. 그걸로 피어나 같이 동거한단 말이야. 그래도 싫다, 좋다, 더럽다, 깨끗하다 연꽃은 안 하고 자기 생명활동만 아름답게 피고 있어. 우리 마음도 누가 자극하고 나쁜 놈이라고 스스로 슬프고 외롭고 이런 게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걸리지 말고 본래 청정한 불성작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4대 5원에 물들지 말고. 허공처럼. 허공이 부처님이라 했잖아. 하나라 했잖아. 계속 말씀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 즉 광명이다. 응? 어둠 즉 광명이다. 어둠 즉 광명이다는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번뇌 즉 볼이다. 이건 중요한 얘기라. 번뇌 즉 볼이다. 번뇌가 곧 볼이다.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잖아. 안익다 삼맥삼보를 끊는다. 여러분들 끊는다는 번뇌를 다 끊으리다 사홍성에 있잖아. 이 번뇌를 다 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번뇌는 끊는 게 아니라 무심으로 바라보는 거야. 번뇌 일어나는 놈을 섭심 잡아서 한 묶음 묶어가지고 다시 반조하는 게 이 공부 방법이요. 일어나 슬프다, 외롭다 하는 놈을 그냥 슬프고 외롭고 성낸다고 화내고 쏘고 막 욕하고 하지 말고 그걸 묶음으로 잡아. 묶음으로 잡아가지고 섭심, 그게 섭심이라고 하는 거야. 섭심. 섭심 내조 배웠더니 마음은 섭한다는 거, 한으로 묶는다는 거. 그래서 안으로 비춰. 그랬을 때 번뇌가 볼이야. 어둠즉 광명이라 했잖아, 제가. 어둠즉 광명. 아니, 어둠은 어두워, 광명은 빛은 빛이지. 무슨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어둠은 사라져야 광명이 왔다. 이게 안 맞아요. 사라진 게 아니야. 이 불 지금 강의 끝나면 다 꺼버려. 꺼버리면 어두워. 그런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금방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밝아져. 이건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행 마음 공부하는 게 전기선이 쫙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깔려 있어. 깔려 있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불이 확 들어와.
천년 동안 어두웠던 광명의 그 동굴도 촛불 하나만 들어가면 천년 동안 어두운 것이 광명으로 와. 그게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있어. 어둠 자체가. 촛불 하나 끄면 어둠이 그대로 존재해. 어둠과 광명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재해. 작용에 따라서 어둡고 밝고 하는 거야. 새벽 예불 할 때 어두운 법당이 옛날에 전기불도 없을 때 가서 성냥불 하나 척 해가면 어두운 병증이 환해져.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어둠이 존재하는 거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번뇌를 싫어하지 말고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외수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동거하라고. 그래서 암덩어리를 같이 너랑 나랑 살자. 암 걸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위로하기 위해서. 그게 잘 맞는 얘기야. 그게. 너랑 나랑 같이 살자 할 때 암을 이길 수 있어. 이걸 언제 떼어버릴까? 이걸 언제 이 암덩이를 없애버릴까 하면 암은 더 커져. 무심으로 돼. 잊어버려. 난 암자가 아니야. 번뇌하고 같이 살지만 번뇌하고 같이 있지 않아. 내가 같이 동거해. 연꽃이 더러운 땅에 있지만 같이 동거하면서 우아하게 피어올라. 얼마나 이뻐. 연꽃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연꽃을 닮아가자고. 수행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스위치만 누르면 밝아져. 전기선이 깔려 있다는 얘기는 불성이 될 수,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는 씨앗이 깔려 있다는 얘기야. 스위치만 누르면 들어온단 말이야, 불이. 이 이치를 아세요? 스위치 누르는 천년동굴에 촛불 하나 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움직여주면 돼. 그게 수행이고 마음공부야. 어둡다고 간탄할 게 없어. 불성이 깔려 있다고 했잖아. 내 마음속에 씨앗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 전기선이 깔려 있다고 했잖아. 스위치만 누르면 광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괴롭다,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는 것을 멀리 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와. 잠을 자려고 할수록 잠이 안 와. 그렇듯이 보내주지 말고 너랑 같이 살자. 살자. 그럴 때 연꽃처럼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법에서도 나오지만 관계, 연기는 관계잖아. 서로 너와 나와 의존하고 서로 상위 관계성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잖아.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관계를 잘 이끌어가려면 더 잘해. 최고로 나한테 괴롭힌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기를, 그런 자비심이 나에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질에서 딴 데 가더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에고, 이기주의, 나를 내려놔야 돼요. 지만 알면 누가 좋아해? 지만 알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이 세상은 혼자 살게 돼 있더라. 부처님이 연기법에서도 얘기하지만 네가 살아야 내가 살지,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가 아니야. 이 세상 살아보자고 한번. 예?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아니야.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소통이 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